21장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내용 생각하면서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44면, 445면에 걸쳐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게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성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금요 예배 설교는 연속되는 그런 설교지요. 물론 이 설교 내용 자체로도 우리가 은혜 받고 또 기도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이해하고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 때문에, 우리의 형편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씩 타협하다가 그 타협이 점점 커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데 예배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제사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절기 지키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삶을 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고 또 제사도 드리고 우리에게는 예배겠지요. 예배도 드리고 누구나가 볼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를 버렸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참 무서운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다른 나라처럼 이 시대 풍조를 따라서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십시오 해서 세운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자, 그 사울의 시작과 끝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완전한 인간은 없다. 사람은 믿을 바가 아니다.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물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그 인물들은 결코 영웅이 될 수 없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신약시대의 바울이나 이런 믿음의 훌륭한 우리 선배들을 본받고 싶은 마음은 물론 당연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 영웅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 그런 성경,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사울이 끝나고 오늘은 이제 다윗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자, 한번 사울도 처음에 성령 충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끝이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이제 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시는데 이제 차기 왕이 될 텐데, 자, 첫 번째는 뭐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사울의 불순종이었죠. 불순종한 그 사울을 염두에 두고 이 다윗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사울은 4번의 만남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그런 은혜를 누렸다 보니까 훈련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았고 또 하나님도 기름 부은 다음에 왕궁에서 편안하게 차기 왕권을 이어가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내몰아서 훈련을 하는데, 오늘 이 사무엘상 21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됐습니다. 전쟁에 이겨서. 그래서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다 갖추고 있지만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장에 보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눈물의 이별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자, 21장부터는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21장 1절을 보면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인물 중심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요, 이제 왕궁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은 제일 먼저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어디로 인도합니까?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 뭐냐면 성막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제일 힘들 때,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스타벅스, 레스토랑, 해외여행 아니에요? 미장원, 피부과. 참 사람이 힘들 때 어디 갈 곳이 있다라고,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게 참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내가 힘들 때 갈 만한 곳이 주변에 별로 없어요. 친구 만나는 것도 별로 안 좋아. 왜? 나의 약한 부분을 보여줄까 봐. 그럴 때 백화점도 못 가요. 돈이 없어서. 친정에도 못 가고 친구 집에도 못 가고. 그래서 교회에 오기는 또 왜? 추우니까. 썰렁하니까. 그래서 지하철에 나 타고 빙글빙글 돌다가 해 떨어지면 이제 집에 오지요. 그런데 다윗은요, 오늘 21절에만 성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다윗을 지금 이 상황에서만 성막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삶에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다윗에게는요, 성막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9절, 21장 9절을 한번 보시면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9절에 제사장이 이르되 너가 다윗이라는 얘기죠.
다윗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것은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뭐냐면 이제 떡을 받고요. 나중에 뭐 여기 뭐 무기, 칼이 없습니까? 물어봐요. 뭐 성막에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네가 골리앗을 죽일 때 골리앗이 쓰던 그 칼밖에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골리앗을 죽인 사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돌 팔매질해서 죽였어요. 자, 그런데 골리앗을 죽였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그 골리앗이 쓰던 칼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은 전리품이에요. 기념품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골리앗을 죽였다면 그 골리앗의 전리품을 어디로 가져가겠습니까? 예, 집 거실에, 그죠? 액자에 넣어가지고 제일 중앙에 아마 붙여놓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에게 자랑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집으로 가져가지 않고 어디로 가져갔다고요? 성막에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갈 곳이 없어서 성막에 가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마음 속에는요, 성막에 대한, 성막이라는 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아닙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이 성막을 사랑하고 또 마음의 고향으로 여기면서 뭔가 기쁘고 즐겁고 물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오늘 같은 상황에서도 늘 성막을 삶의 중심에 두고 있었다. 그런데 왕이 되기 전만이 아니라 왕이 된 후에도 다윗의 삶에는요, 성막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찾아볼까요? 사무엘 하 8장. 자, 사무엘 하 8장은요, 다윗이 왕이 된 후입니다. 자, 왕입니다. 자, 8장 10절에 보면, 자, 9절 10절 보시면 이제 다윗이 전쟁에 이겼다는 얘기를 이웃 나라 왕이 듣고 예물을 보냅니다. 10절 끝에 보면 요람이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자,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11절 보세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하면서 12절에는 전쟁에서 이겨서 가지고 온 전리품을 다 언급을 하면서 12절 끝에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드렸다는 얘기는 어디예요? 성막에 함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선물을 받아도 성막에 갖다 드리고, 전쟁을 해서 전리품, 아시는 바대로 옛날에는 군인들에게 월급이 없었습니다. 단지 뭐가 있었냐 하면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군인들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겨야 뭔가 몸값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리품은 내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동으로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나 왕이 되어서 주변 나라를 정복할 때나 한결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열왕기 하 11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자, 이런 일이 한 150년 뒤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열왕기 하 11장에 보면
뭐 11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지금 상황이 이 11장의 상황이 누구냐 하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유다의 최초의 왕이 됩니다. 여왕이 됩니다. 근데 이 아달랴는 누구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에서 태어난 딸이에요. 이 딸이 유다로 시집을 온 거예요. 정략 결혼이죠. 자, 그래서 남편이 암살을 당합니다. 암살당해서 갑자기 자기가 왕이 돼요. 자, 왕이 되니까 이 아달랴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참에 남쪽 유다의 다윗의 가문을 몰살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왕족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몰래 피해서 숨어서 이제 자라나고 있는데 요아스 나중에 왕이 되죠. 자,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이 제사장들이 아달랴 여왕에 대항해서 뭐 반란은 아니죠. 여왕을 대적해서 이제 군사 봉기를 일으킵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이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실세 아닙니까? 군대라고 하는 것은 총칼 이런 무기를 다 관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싸울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기를 어디서 찾냐 하면 9절 10절 볼까요? 11장 9절 10절. 자,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자, 이제 무리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대적할 무리들이 10절에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자, 무기를 어디서 찾아요? 여호와의 성전. 성전에 왜 무기가 있었습니까? 네, 다윗이 드렸던 그런 무기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하는데 어떤 훈련을 하냐면 단순히 성막에 가서 뭐 예물을 많이 드려라 이런 훈련의 의미가 아니라 행위적으로 보면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슨 훈련을 시키냐면 예배자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예배자. 제가 어제 영상을 통해서 신앙의 기초 시간에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그 예배란 무엇인가를 할 때 서론에 2번을 얘기하고 끝날 때 또 1번을 얘기했어요. 아주 강조했다. 뭘 강조했는지 혹시 들어보신 분 기억하세요? 예. 오늘날 우리의 예배관은 뭐냐면 예배 참석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가요. 그게 예배예요. 근데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은혜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존귀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게 거꾸로 됐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뭐를 주셔야 되고 그러면 그런 은혜를 받으면 내가 헌금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은혜가 안 되면 헌금도 안 하고 은혜가 되면 헌금하고 은혜가 되면 봉사하고 은혜가 되면 뭔가 참석을 하고 은혜가 안 되면,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나 은혜 충만하니까 예배 안 가도 돼. 나는 은혜 속에 살고 있어.
그래서 굳이 교회 가서 예배 참석하고 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더 무서운 건요, 제가 표현은 무섭다는 표현을 씁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 말씀 들으면서,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 나는 예배해.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하고 예배 드리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말씀은 들을 수 있죠. 운전하면서 들을 수도 있고, 뭐 설거지하면서, 사무실에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이어폰 꽂아서 말씀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 듣는 게 예배는 아니에요. 예배는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예배라는 그 의미처럼 예를 갖춰서 배에 엎드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존귀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영광 앞에 내가 납작 엎드리는데, 엎드린다는 것은 옛날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의 개념은 종이라는 거예요. 왕의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이제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런 마음 자세거든요. 이게 예배예요. 지금 다윗을 하나님이 성막으로 인도하시는 가장 큰 목적은 예배자의 훈련입니다. 예배자. 사울도 처음에는 예배자였어요. 성령 충만 받고. 그런데 어디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기 시작하나요? 예배에서. 번제를 드리는데 예배 아닙니까? 이 번제를 부적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또 번제를 사람들에게 보기에 좋게, 이게 군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자꾸 도망가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보여주기 위한 어떤 퍼포먼스로 이 예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망령됐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쉽게 표현하면요, 미쳤습니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누구나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함부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겁니다. 두 번째 큰 문제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그것도 예배예요. 희생제물 다 죽이라 그랬는데 좋은 것만 남겨놓고, 왜 남겨놨습니까 하니까 하나님 앞에 좋은 걸로 예배 드리려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일어나냐면 예배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예배에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하는데 정말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의 예배가 위험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완전히 무너졌어요. 특히 인터넷으로, 비대면으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예배가 아닌 우리들 인간들의 예배만이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예배. 근데 하나님은 예배로 인정을 안 하는데 자기는 예배 드려요. 굳이 뭐 힘들게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집에서도 예배 드리고 오히려 더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예배의 예자도 모르고 그저 예배, 그런 표현이 있죠. 예배 받냐? 어떤 분은 무의식적으로 그런 표현을 써요. 예배 봤어? 이게 참석했냐는 거죠. 참관했냐는 거예요. 참 문제예요. 심각한데, 근데 교회에서 이런 걸 가르치질 않아요.
또 강조하질 않아요. 더 나아가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공급자가 돼요. 온 것만도 대단합니다. 참석하는 것만도 대단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축복을 하실 것입니다. 위로할 겁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고 안전을 주고 원하는 어떤 행복을 주고, 그래서 예배 참석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어떤 뭔가를 내가 했다는 자부심을 100%, 200% 이렇게 만끽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게 예배일까? 구약의 5대 제사를 제가 언급을 하면서 진정한 예배의 모습,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짐승의 제사는 드리지 않고 영적인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안에 깃들어져 있는 영적인 의미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을 굳이 하나님이 광야로 내몰아서 훈련하고 연단해야 될 필요성을 하나님이 느끼신 이유가 뭐냐면 사울을 통해서 예배자의 실패를 보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제일 먼저 무슨 훈련을 시키냐? 예배자의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도 성막을 사랑하고 왕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죽고 난 뒤에도 다윗의 그 예배의 결실이 나라의 위기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계기를 삼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오늘 진정한 이 예배가 얼마나 능력 있고 귀하고, 그리고 이 예배가 장차 어떤 미래에, 아니 우리가 죽은 뒤라도 우리 후손들에게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배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배에 집중을 하세요.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어떤 모습,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의 모습일까? 이걸 연구하셔야 돼요. 배워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기도 훈련, 무슨 다른 훈련, 전도 훈련, 선교 훈련, 뭐 이런 훈련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배자의 훈련이에요. 이게 영성 훈련입니다. 영성 훈련. 자, 두 번째 중요한 게 있는데, 자, 뭐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걸 달라고 하니까 제사장이 다른 먹을 건 없고 진설병밖에 없다. 여러분 진설병이 뭔지 아시죠? 그 성막에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떡을 만들어서 이제 성막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떡을 이제 바꿔주죠. 근데 이 떡은 제사장들만 먹는 거룩한 떡입니다. 근데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 논리로는 거룩한 떡을 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다윗은 달라고 하고 제사장은 그걸 또 줘요. 이게 뭘까? 그런데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한 1000년 뒤에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인용을 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인용한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이 언급이 돼요.
새 복음서에 언급이 됐다는 얘기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복음서를 다 볼 수는 없고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언급을 하셨는지 12장,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그 상황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1절, 2절이 이제 상황입니다. 뭐냐 하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면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항의를 하는 거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제자들이 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세 가지 예를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는 3절 4절 보면 오늘 이 사건, 진설병 먹은 이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4절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두 번째는 5절에 제사장의 예를 언급을 합니다.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안 되지 않냐. 제사장은 안식일이라고 안식해서는 안 되고 성막이나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불도 켜고 뭐 해야 되는데 이건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지 않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세 번째 언급한 것은 7절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인용을 해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안식을 범했다고 항의했을 때 예수님이 세 가지 예를 언급을 하셨는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황과 여건은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4절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윗의 경우, 5절에 제사장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성전 안이에요. 성전 바깥에가 아니라 성전 안에서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 세 번째는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예수님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라고 했지만 원어를 보면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애 또는 자비 거의 비슷한 말인데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면 공통점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또 성전 안에서 사랑을 원하고, 이게 공통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떤 관계냐면 성전에 다윗에게 성막이죠. 성막에 들어가고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성막을 찾아간 것은 갈 곳이 없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골리앗의 칼도 자기 집에 가져오지 않고 기념물 삼지 않고 자기 업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고, 왕이 되어서도 모든 선물이나 이런 것을 내 소유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갖다 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재밌습니다. 6절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 있다는 건 누굴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칭하고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제자들. 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저 사람 죄를 범했습니다 이게 고발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발당한 제자들을 향해서 무죄한 자를 정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없는데 너희가 죄 지었다고 나한테 고발한 거야. 근데 사실은 죄가 없어. 근데 행위적으로는,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의 율법으로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죄가 안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를 사랑하면 안식일에 해야 될 것, 말아야 될 것, 이게 의미가 없어. 해야 될 것, 말아야 될 것 정해놓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안식일의 주인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사랑하라고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인데 이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죄가 없어. 이거를 설명하려고 다윗을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진설병을 달라고 하고 또 그 얘기를 듣고 진설병을 내준 제사장은 서로 간에 암묵적으로 어떤 교감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두 번째 영성 훈련은 다윗을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고 안 하고 했냐 안 했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만 율법적인 삶을 열심히 산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목사가 되고 장로, 권사, 집사가 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를 개척을 하고 10년, 20년, 40년, 50년을 한 교회를 섬겼다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닐 수 있어요. 모든 우리의 행동에는 우리가 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하면 사랑.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믿음인 거죠. 제가 어떤 사람에게 한 가지 훈련을 시켰습니다. 경건의 훈련. 그래서 경건이 뭔지 제가 얘기를 하지 않고 경건에 대한 책을 찾아보고 경건에 대한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 경건에 대한 서점에 가서 경건에 관련되어 있는 책을 다 찾아보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경건이 뭔가를 알고 한번 실천해봐라. 아마 한 달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건 이런 거 같아요, 저런 거 같아요. 저 만날 때마다 그 주 알게 된 어떤 그런 경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무 말 반응을 안 보여요. 그때마다 마음속에는요,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멀었다. 왜냐하면 경건은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애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 앞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얌전해지고요. 공손해지고요. 할 말 안 한 말
이런 거 다 내 스스로 스크린하고요, 몸 단장하고요. 우리 해봤잖아요. 여러분 결혼할 때, 그죠? 연애할 때 다 해봤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 글자는 두 글자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신비가 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사랑의 힘을 느끼잖아요. 어떤 때 느낍니까? 그렇게 죽자 살자 사랑했는데 지금 사랑이 지나가 보니까 내가 이 인간 때문에 내가 그랬어. 그죠?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똑같은 사람인데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 자체가 힘이고 능력이고 영광이고 빛이고,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노력, 수고, 교회를 크게 짓고 유명하게 되고 사업을 크게 해서 선교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부자니까. 능력이 있으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온 세상 사람들아 나를 믿어라 하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지금 싸우고 있고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한마디만 하시면 평화가 깃들어요. 그건 우리가 하는 어떤 수고 노력도 하나님에게 의가 되고, 야 대단하다, 멋있다, 하나님이 감탄할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두 번째 훈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 사랑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고, 내가 먹어서는 안 되는 것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또 이용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먹고 마시자, 이렇게 또 악용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오늘 두 가지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목회도 안 되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시대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지구촌을 위해서 우리 적어도 많은 기도의 제목을 다 기도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두 가지만 놓고 기도할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훈련을 통해서, 예배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세워지는 우리 이 시대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의 행위로 했냐 안 했냐, 좋냐 안 좋냐 판단하지 말고 정말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람들의 어떤 눈치나 사람들의 평가나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랑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